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3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던 관계를 평화롭게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목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욱 진솔하게 되고 풍부해진 것은 맞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맞으나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을 가진다면 사랑함과 관용함이 더 풍성해지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타협함이 더 없어집니다. 불법에 대해서 더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함이 없어지고 더 엄격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35절, 36절에 이제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아니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이렇게 서로 가족들 간의 원수가 돼서 맞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해지는 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힘이 되어야 할, 마음이 합치되어야 할 그 가족들마저도 그 집안 식구들마저도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집안에 있다면,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더 열심히 믿는 가족이 또 있고 조금 가볍게 믿는 가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다른 사람들끼리 또 살아가게 되면은 신앙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가족이 신앙생활을 막기 위해서 싸우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다른 가족이 신앙생활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덜하게 만들려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맞서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 가족 간이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진짜로 미워하고 진짜로 대적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여서 신앙을 그냥 내버리듯이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다른 말로 설득을 하거나 회유를 하더라도 주님을 더 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워서, 교회에서의 그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을 해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부모님께만 고분고분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학원 때문에 교회에 빠지지 마라 라고 이제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 듣는다고 교회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를 빠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자 한다면 학원을 빠지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고든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근원적인 그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쳤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실제로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이 납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혈연 관계까지 극복을 해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가족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장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부양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족 때문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의 길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 1순위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참으로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저 나의 길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만을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삶이 평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틀렸고 상대방이 고쳐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나 이웃들, 나의 근처에서, 나의 가까운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런 끝없는 희생을 해야 하나, 이런 속상한 일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그 애매한 상황, 애매한 자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음을 묵상하며 위로를 얻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파송하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과 사랑을 파송해야 신앙이 끊임없이 샘솟습니다. 파송을 하지 않는다면 정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게 되고 그 정체로 인해서 신앙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과 생명과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제자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 또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일입니다. 잘 영접하면은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 그리고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복.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복이 구약의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신이 먹을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섬깁니다. 엘리야를 맞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뭄 기간 동안에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복을 이 사르밧 과부가 맞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인을 맞아들이는 복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는데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인을 큰 존재로 의인이 받을 면류관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맞아들이는 복도 있습니다. 제자에게 아주 작은 냉수만이라도 준다면은 아주 작은 먹을 것이라도 준다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복이 내가 예언자의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인의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아주 제자들처럼 헌신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잘 영접하면 그들이 받을 상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상도 특정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상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때로는 혈연 관계마저도 주님보다 뒤로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은 또 신앙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합력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또 합력해야 될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합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또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또 협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고 함께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